3월 7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과 말씀 가운데서 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140장을 부르시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른바 종려주일, 그 첫 시작으로 알려진 예루살렘 입성 사건입니다. 보통 한 나라의 왕이나 개선장군이 성에 입성할 때는요, 정말 화려한 군대와 위풍당당한 군마, 그리고 압도적인 권위가 함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람들은 그 화려함과 힘 앞에서 환호하며 엎드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서는 우리가 보는 왕의 왕,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 이러한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한 제자가 물었답니다. 선생님,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덕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는 지체 없이 망설임 없이 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겸손을 모든 덕의 기초로, 교만을 모든 죄의 뿌리로 보았는데요. 참된 신앙의 시작과 끝은 바로 겸손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리고 이 겸손은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 스스로 높인 자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그 겸손의 대명사이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지를 바라보며 진정한 왕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 자세를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 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에 이르게 됩니다. 벳바게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루살렘 입성을 기점으로 마지막 주간으로 들어가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두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메인 나귀와 그리고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묻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주라고 칭하신 그 순간은 복음서에 단 한 번인데요. 바로 오늘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곧 이 모든 사건을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만왕의 왕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인데요. 인용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은 하나님과 언약에 신실하고 백성을 공의롭게 통치함으로써 그 백성에게 평화를 선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군마를 타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겸손과 평화를 통칭하는 그 낮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의 등에 타고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영적 승리를 얻으실 분임을 이렇게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낮은 자들을 회복하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 낮아진 모습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은 수많은 순례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족주의적 그러한 정서도 많이 고조가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에 들어오시자 사람들은 그 겉옷을 펴고 그리고 길에 나뭇가지를 뿌리며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서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옷을 길바닥에 펼치는 것은 왕이나 지위가 높은 인물을 추앙하는,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겉옷은요, 왕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순종, 그리고 뜻하고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을 합니다. 이 무리와 군중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영웅으로 생각하며 열광했습니다. 이분이 군사력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리라 어마어마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 의미는 9절 말씀이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시편 118편에서 왕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찾아오는 순례자들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의 다윗의 계열의 왕을 제사장들이 환호할 때, 환영할 때 쓰던 축복의 인사말이 바로 호산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도 유대인들에게 완벽하게 그 메시아를 뜻하는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의 착각은요, 바로 메시아적 왕으로 부른 것은 맞지만 이 왕이 어떤 존재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존재인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기대한 것은 정말 위대한 다윗 왕처럼 칼을 들고 로마 제국을 무찔러서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독립시켜줄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고 장엄한 군사력을 뽐낼 수 있는 왕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 무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정답이었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오답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민족적 야망과 변덕스러운 야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 온 도시가 충격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유대 지역은 로마의 직접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러한 왕의 등장은 로마와의 충돌을 의미하기에 당연히 정치적 혼란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선지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등장한 이 소식은 당연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등장은요, 로마 당국뿐만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권위를 행사했던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사내들인 등의 지도부에 위협이 되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당시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며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과 수많은 사람들이 겸손과 희생을 보이시는 진짜 그 왕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그 왕이 아닌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할 그 왕이 나타났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는 그 장면, 그리고 그 가운데로 묵묵히 낮고 낮은 나귀 새끼를 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어떤 왕으로 모시겠느냐? 우리는,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성공을 이루어주는 왕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을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신 겸손의 왕으로 이 새벽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요, 예수님께 내가 원하는 왕의 모습을 기대하곤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왕 중의 왕,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그 통치를 받는 우리는
겸손하고 또한 평화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복음인 이유는요, 그를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번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고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심을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헌신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은 바로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존귀한 자입니다. 낮아진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 그곳은 겸손한 자들로 구성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왕이신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그 나귀처럼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겸손을 받아서 우리 주변의 이웃을 섬기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교만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낮은 자리로 부르시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그 겸손의 왕을 모시고 그분의 길을 따라 복된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께서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삶의 문제만을 해결하고자 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죄를 되속하기 위해 십자가라는 가장 낮고 고통스러운 길을, 그 길을 향해 묵묵히 나귀를 타신 그 겸손의 왕을 내 삶의 진짜 구원자여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옵소서. 내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